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7절부터 조금 긴데요. 끝절까지 신명기 26장 7절 19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도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하곤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곤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벌써 2시간째 계속 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빨간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차를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폭탄은 정말 빗발치는데 가족과 함께 방공호에 피신해 있던 이 사람은 탈출할 차도 기름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어느 순간 폐허 옆 골목에 세워진 빨간 차, 그것을 계속 2시간 이상 쳐다보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키는 꼽혀 있고 기름도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지옥 같은 전쟁에서 벗어나 탈출하려고 준비한 것 같은데 2시간이 지나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 아마 죽었거나 아니면 뭔가 일이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차를 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그 차를 훔치고 그의 가족과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진 동네 이름은 잘 모르는데 빈니차이란가? 거기에 친척이 살고 있어서 무사히 키우를 빠져나와서 도망을 했습니다마는 그는 차를 타고 가는 도중 내내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남의 차를 훔쳐서 타고 우리 가족만 살아도 되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어쨌든 그 도시를 빠져나와서 200km가 넘는 다른 지역으로 무사히 피신 나온 그는 차를 뒤진 끝에 글로브 박스에서 차 주인의 전화번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차 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받았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내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차를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리는 소리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 주인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첫 마디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주는 멈칫대고 주춤하고 있는 그에게 차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는 차가 4대나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복을 받아 잘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대인 집차로 우리 가족도 가까스로 피신을 했습니다. 나머지 세대의 차량에 키를 꼽아놓고 기름을 가득 채우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살아남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세대의 차량이 다 탈출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평화가 올 겁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차 주인이 누군가가 이 차를 훔쳐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차를 훔쳐서 폭탄이 쏟아지는 전쟁터를 탈출하기를, 그리고 한 명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살아남아 주기를, 그리고 전쟁이 없는 그 날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연은 우크라이나의 외교관인 알렉산드로 세르바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저도 읽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를 훔친 사람이 누군지, 또 차주가 누구인지,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학살과 죽음과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모를 이 우크라이나의 한 축복받은 그리스도인, 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21세기에도 여전히 죽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그 절망 속에서 세상에는 그래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구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아비규환 같은 길목, 그 허물어진 곳에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차를 세워둔 그 우크라이나 시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냥 허겁지겁 만나는 그런 감사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준비하는 감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저는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해야 될 이유. 사실 우리는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한없이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거리를 찾으면 한없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선택하느냐 감사를 선택하느냐는 순전히 그 사람 몫입니다. 그가 불평을 선택하든 감사를 선택하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첫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쭉 내려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이 어디냐? 지옥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물 한 방울조차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글쎄요, 아멘 하시는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고아는 아무리 울어도 들어줄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자녀의 울음소리는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의 기도를 들어줄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문제와 내 소원을 들어줄 대상을 가지고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애굽의 고통에서 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에 보면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앉아 있던 우리가 그야말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그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천국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천국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건 삼성그룹의 후사, 상속자 그런 거 하고는 상대가 안 될 일이지만 여러분은 긴가 민가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환하게 될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불멸의 음악가 베토벤,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평생을 가난과 병고와 시련에 시달려 살았습니다. 그는 독일 라인강 주변에 있는 본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에서
다락방에서, 마국간 같은 다락방에서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맨날 술에 찌들려 살던 테너 가수였고 그의 어머니는 하녀 출신이었습니다. 정말 가정의 분위기는 엉망이었습니다. 이 술탁백의 아버지는 아들의 음악적인 재능을 이용해서 돈벌이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신동이라고 소문을 내면서 여기저기 손을 벌렸습니다. 베토벤이 4살이 되니까 아버지는 하루에 몇 시간씩 억지로 손에 피가 나도록 피아노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미 그에게는 인생이 얼마나 쓴가를 철저하게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베토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그런 궁리를 어린 나이부터 해야만 했고 그래서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1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큰 충격을 받은 그는 기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청각이 점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음악가에게 청력은 그건 생명과 같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귀로 음률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음악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는 우울증과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요양소에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가 32살 때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 자살하는 유서를 쓰는 동안에 그에게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나 이렇게 죽는 것을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놀랍게도 막 음악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제2교향곡, 오라토리오, 감람산상의 그리스도 이런 명곡들이 그때 막 쓰여집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실연을 당했죠. 그리고 우울증 증세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두 귀의 청각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그는 인생이 얼마나 바다와 같은지 큰 파도가 치고 끝났나 싶었더니 또 파도가 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정말 완전히 들을 수 없게 된 그 시간에 교향곡 제3번 영웅,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우리가 잘 아는 운명, 그리고 54살 때 마지막 작품인 그 유명한 걸작품 교향곡 제9번 합창을 그는 작곡을 합니다. 베토벤이 이 마지막 교향곡 제9번 합창의 연주회를 직접 지휘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청중들이 그게 매료가 되었는지 전부 일어나서 정말 우레같이 박수를 쳐도 이 사람은 지휘하느라고 등 뒤로 보이니까 모릅니다. 귀에 들리는 것도 없죠. 단원 중에 한 사람이 뒤를 돌려보자 그제서야 모든 관중들이 기립해서 박수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유명한 말을 하죠.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운명은 그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저도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여러분, 베토벤은 청각장애를 가진 상태에 그때 작곡을 하고 정말 독일을 대표하는 낭만파 음악의 선구자 프루의 명곡을 지어낸 세계적인 음악가로 명성을 날립니다.
괴테도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어떤 고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고생을 고난으로 성화시켜서 더 큰 발전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악가이면서도 청각을 잃고도 그것을 극복해낸 베토벤, 위대한 정신력, 바로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명을 줍니다. 비록 현재 우리들의 상황이 정말 어렵게 전개된다 해도, 혹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종살이와 광야의 나그네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래도 쉴만한 그런 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거처할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라요. 집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군요. 쉴 곳이 있는 사람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정말 2층 조그맣게 빌려서 개척을 했던 때가 엊그제 같고 그 조그만한데 강대상을 내가 직접 박정린 권사하고 짰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들려드렸습니다. 내가 망치를 들고 그 마루 2개, 4개 다리를 세우고 그 위에다 베네다를 얹어가지고 그걸 두드리면서 이 강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세 올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고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이 이런 좋은 성전을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삶의 터전, 기도의 터전, 믿음의 터전을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를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것이죠.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스탠리 텐이 죽겠구나. 그런데 다들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몇 달 후 스탠리 텐은 그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나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스탠리 텐이 다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왔어요? 그 어려운 병마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랬더니 그건요 제가 몇 달 동안 오직 감사만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또 데려가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회복된 것이 감사 때문이라고 그랬고 그 뒤로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써봐라. 이래가지고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이렇게 회복하도록.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감사치유법이 훨씬 효과가 탁월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과학적인 그런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스탠리 텐 경우처럼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암병원 어디 있느냐면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MD 암센터입니다. 거기에는 30년 이상 그 병원을 주름잡고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 의사입니다. 바로 김의신 박사인데요. 이 사람은 신앙의 믿음이 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성가대원들이 일반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가 면역의 숫자가 일반인들보다도 몇 배가 아니고 몇백 배가 높다고. 물론 그냥 성가대원이 아니고 감사로 찬양하는 성가대원. 그 성가대에 앉은 사람들은 사실은 수지 맞은 거예요. 면역력이 일반 사람보다 몇백 배가 더 높다. 이렇게 김의신 박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방부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최고의 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 숨 쉴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있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 다리 때문에 못 걸으니까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참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한 컵의 물을 시원하게만 먹어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 한 컵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더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고 불평한 일만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대로 해야만 감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 가장 만물,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여기 성경은 만물이 뭡니까? 첫 것입니다.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며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건 뭐 이렇게 자꾸 물질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첫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습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 우리는 이제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죠. 첫 열매,
첫 약속, 첫 시간. 첫 시간은 반드시 드려야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죠. 그게 새벽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형편상 못 지켜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면 첫 것을 드릴 수 있잖아요. 꼭 교회 못 나오더라도, 부득불 못 나오더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말하는데 30초가 걸립니까? 1분이 걸립니까? 10초도 안 걸려요. 그 첫 것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바꿨어요? 우리는요, 항상 첫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의 첫 것은 새벽이고요. 일주일의 첫 것은 주일이고요. 한 달의 첫 것은 월상 예배고요. 그리고 1년의 첫 것은 성구영신이잖아요. 첫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경배해야 됩니다.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귀하니까 찾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해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왕 예배드리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라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앞사람 뒤통수 보지 말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목사가 어떻게 생겼나, 뭐 옷을 잘 입었냐 못 입었냐 이런 거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찬송을 드려야 돼요.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까 성가대가 우리보다 면역력이 훨씬 높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찬송을 같이 하면 우리도 면역력이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시편 69편 31절에 보면 이것이 뭐냐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제대로 찬송하면요, 예배 시간마다 황소 한 마리씩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 많은 그거 가지고 째째하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황소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몇 절인가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6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에 뭐 시간도 당기고 물질도 당기는 거지,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지켜야 될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때 길가에서 유월절 아십니까? 모르죠, 뭐 우리가.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우리
신약에 와서 바뀌는데 그게 부활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나고 부활되는 그것이 바뀐 줄을 모르고 유월절만 찾고 앉았습니다. 구약을 믿고 있어요. 신약에 보세요. 이렇게 바뀐 개념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로,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구약의 유월절이 부활절로. 그 부활절은 가장 우리 기독교에는 최고 명절이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가 다 기독교를 흉내냅니다. 여름 불교학교도 하고요. 별짓 다 합니다. 그러나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맥추절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요 세 가지는 지금도 지키는데 오늘날 와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게 있는데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이단들은 또 공격합니다.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탄생일이요? 그렇지. 그랬다가는 100번 또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신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도 생일은 지켜드려야 될 것 같다 해서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통일하면서 태양신을 섬기던 절기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다 해서 이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 성탄절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저희 어머니는 생일을 모르는 그 전쟁통이고 또 일제 만렵이고 이러니까 생일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조금씩 크면서 어머니 생일날 정해서 해드려야지. 그래가지고 꽃 피고 날 좋은 4월 10일인가? 이것도 아주 암담하네. 그래 정해가지고 생일을 해드렸어요. 잘못됐나요? 어머니가 계시는데 생일 안 해드린 게 잘하는 거예요. 생일 해서 하는 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지. 모르니까 이단들한테 당하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사람한테 나무랍니다. 네가 예수 믿어갖고 우리 아들 어떤 아들인데 고생시킨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한테 너는 좋겠다. 찬송도 할 줄 알고 성경도 읽을 줄 알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으니 얼마나 좋냐. 근데 나는 까막눈인데 글도 못 읽지 찬송도 못하지. 나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어느 날 꿈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박성녀 집사, 박 집사 이제 가야지 하고 옆 팔짱을 끼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오른쪽을 딱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더래. 그 천사가. 그래가지고 깨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됐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그게 뭐 엉뚱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생일 없는 사람 생일 만들어서 해줬어요. 아니 뭐 안 지켜도 됩니다만은 알고는 있어야 이단들한테 안 당하지. 6월절도 모르니까 6월절 압니까? 6월절 안 지키고 뭐 이러면 또 찍소리 못하고.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일 아닙니다 이러면 처음 들어봤는데 뭐 이런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로도 감사해야 돼요. 마음이 가면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17절 보면 공수로 16절 마지막에 공수,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안 된다. 빈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그게 맥주제를 잘 지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허겁지겁 와가지고 우리가 한 주 전에 절기 때 한 주 전에 봉투를 넣잖아요. 돈 내놓으라 이게 아닙니다. 한 주 전에 준비한 예물을 드려야 복을 받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거 하고 갑자기 우리 집사람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야 하고 미리 준비한 선물을 주면 입이 찢어지지만 내일 생일이요? 몰랐네. 그러고 5만 원 이걸로 축하해야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준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명절 맞지 말고 준비된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생업에 복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님이 보시죠?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땅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써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보다도 복을 받을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복 받을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생업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과도하게 아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기잖아요.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생업에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19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자식들도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저도 늘 용돈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줬는데 그때는 1,000원이면 큰 돈이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받고 말면 내놔 감사합니다 해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주고 이렇게 가르쳐야 감사를 하지. 안 가르치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식이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자식은요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근데 감사를 모르는 그런 자식, 감사를 모르는 성도 정말 그건 감동이 될 수가 없죠. 뛰어나게 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뛰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몇 사람 아이들 이름을 지어줄 때 여러 이름들을 지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민입니다. 요 19절 하반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해서 이성민, 박성민 이렇게 두 사람한테 성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적이 시간차 있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관심의 대상 바로 성민.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일을 해야 되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교인이 성령 충만한지를 아는 비결은
방언이 아니고 그가 감사로 충만한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곧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이제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 되죠? 부부간에 앉아갖고 쑥스러워서 안 되네. 아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이 얼마나 감사해요? 또 자식이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 감사하면 정말 분위기도 좋아지고 집도 달라져요. 근데 불평하면 분위기도 싸늘해지고 재미도 없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